자, 이제 설교와 나눔입니다. 송구영신이라는 제목에 맞게 여러분과 함께 지금 두 해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고 점검을 좀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들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2017년을 마치며 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2017년에 우리가 엘림교회 목표로 삼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목표가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깊어져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자.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깊어져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도답게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자는 것이 2017년 신년을 맞는 우리 김포 엘림교회의 목표였습니다. 말씀 훈련과 섬기는 삶과 복음 전도. 그럼 과연 이렇게 맞게 우리가 목표를 정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았는가? 적어도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했고 또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은 저는 참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들은 만큼 행동으로 옮기는 열매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답게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며, 근데 늘 성도답게라고 얘기하면 그 자격에 알맞도록 또는 그 이름에 알맞도록이라고 얘기하면 늘 우리 안에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맞나요? 예, 저도 제가 조금 불리하고 좀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불리하고 좀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친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라고 얘기를 하면 뭐 그다지 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주의 종이 돼가지고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거기에 합당한 만큼 잘 움직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자. 조금 있다가 여러분에게 밝혀지겠지만 복음 전도가 또 우리 엘림교회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봉지 안에 지금 이렇게 말씀이 쭉 다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는 봉지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한 가정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이영미 성도 그 가정인데 제가 마음으로 굉장히 많이 섭섭하게 생각하고는 있어요. 왜냐면 이 가정도 함께 예수님을 믿고 또 은혜 안에서 회복돼서 그렇게 가야 될 텐데 몸이 아프고 삶의 문제가 짓눌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많은 상황들 속에서 있는 이 가정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나가는 게 부끄럽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결정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입니다. 그것이 이익이든 손해든 자기 의지대로 반응하는데 우리는 이상한 교회들처럼 지나치게 잡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미안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라도 그냥 잘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용히 접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강권하라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가 간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선택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 거다. 왜냐면 여러 가지를 다 알고 따져보면 예수 믿는 것만큼 가장 완벽하게 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기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그냥 막무가내로 나는 안 믿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2017년의 목표가 그랬었습니다. 우리 표가 뭐였죠? 2017년에 서로를 높이고 사랑으로 섬기자.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왜 고개를 숙이죠?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섬기고 사랑으로 잘 섬겨주셨을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섬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교회로 점점 성장해 가고 있을 걸로 알고 다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7년대 엘림교회 주제 선구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이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스스로를 크고자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라는 말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서 스스로 낮은 데 처하면서 남을 섬기는 자를 크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작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 찬양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우리 찬양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년에 엘림교회 등록 교인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총 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원이하고 동현이는요, 엄마 아빠가 안 나와가지고 등록을 안 해줘가지고요. 지원이하고 동현이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냥 오면 안 갈라 그러는데, 물론 특별한 외식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의 얘기입니다. 안 갈라 그러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질 못해서 25명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27명으로 작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서별 봉사자들도 있었고 기관별로 여러분들이 함께 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요, 다음의 페이지를 보니까 엘림교회 등록 교인이 지금 현재 오늘자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인들을 보니까 숫자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죠? 41명 플러스 2 그래가지고 41 또는 43이라고 되어 있죠.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김지현, 김동현이 지금 등록만 안 했을 뿐이지 자기 손으로 쓰라 그랬으면 썼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절대 남이 아닙니다. 우리 식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인이 아니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한 유아부가 있습니다. 1등입니다. 박수. 일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른도 늘었는데 젤리를 좋아하는 어른도 늘었고,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유아부가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집사가 이제 한 줄 3명 이렇게 됐었는데 어떻게 돼 있죠 지금? 2줄 하고 한 명 더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자 성도들은 사실 거의 증가가 미미한 반면 남자 집사님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에 박수 좀 쳐주시죠. 잘하셨습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사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누구 중심으로 목회를 한다 그랬죠? 남전도의 중심으로 목회를 한다. 많은 교회가 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여자들을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남자들이 늘어나면 남자들이 안내도 하고 또 남자들이 그 주변 정리도 하고 또 성례들도 하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교회에서 식사 준비도 남자들이 하고 설거지도 남자들이 하고 요런 방향으로, 그리고 여자들은 늘 돕는 배필로 하는 방향이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꿈꾸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서는 설거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요. 요리를 잘하시는 송집사님도 있고요. 왜냐면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고 요리 재료 준비를 굉장히 잘하는 김종철 집사님도 있고요. 그렇죠? 재료 준비는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밥을 잘합니다. 악기발이로 해서 밥을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잘 먹어주는 이은호 성도님. 또 다른 사람들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될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각자가 이제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갖고 열심히 지금 봉사를 해오는데, 저는요 사실 건강한 교회는 남전도회가 잘 커나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잘 자라 있는데, 집사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성도들이라고 적혀 있죠. 일반 성도들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집사를 아직 못 받고 섬김을 받아야 되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애기들이 그 아래쪽으로 쭉 있습니다. 애기인데 어른으로 돼 있는 김혜진, 손지영, 이거 왜 들어갔지? 임지환, 전승배, 조민근, 허영의 성도. 청년으로 성환이, 진아, 태안이, 이찬. 그 다음에 중등부의 지훈이, 그 다음에 초등부 최보은이라고 돼 있는데, 보은이 이제 올라갑니다. 아직까지 안 올려가지고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거지, 우리 보은이는 중학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아부 막 엄청 많습니다. 채원이, 시우, 호건이, 소율이, 승윤이, 해솔이, 지솔이, 유준이, 평강이, 지원이, 동현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그 교회가 사실은 조금 유아부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장을 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그저 쉽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될 것을 사실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양적인 성장보다 여러분들의 각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의 성장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삶의 여러 가지 순간에서,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변하고 내 가족들이 변해가는 살아있는 신앙의 회복에서 더 깊은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목표를 삼았습니다. 이것도 당회가 모두 다 의논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당회장을 비롯해서 당회원들, 예, 그 몽땅 다 회의해가지고, 당회장은 저고요, 당회원도 저고요. 네, 이래서 당회에서 그냥 의논을 했어요. 혼자 의논을 해가지고 정한 거니까요. 교회 목표를 정했습니다. 자, 엘림교회 18년 목표는 교회가 하나 되어 서로를 높이고 섬기는 한 해가 되자는 것이 엘림교회 목표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디테일해지고 주로 섬김 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습니다. 사랑과 겸손과 봉사, 이것을 세 가지의 목표로 삼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봉사를 하자라는 방향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목표로 삼았다가 1년을 보내시면서 늘 이런 데 신경을 써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사랑과 겸손과 봉사라는 이 세 개는 꼭 주보의 맨 앞면에 넣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잊을지 모르니까 제가 그렇게 챙겨드릴게요. 자, 2018년도에 엘림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지면 하나님이 이깁니다. 이것이 엘림교회 표어입니다. 초등학교 때요, 표어 잘 쓰면 상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면 하나님이 이깁니다.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근데 지는 게 사실 어렵죠. 지는 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기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싸움만 나지 잘 이겨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는 거는요, 어쨌든 이기는 거는 내 맘대로 안 돼도 지는 거는 내 맘대로 될 수 있습니다. 지려고 맘먹으면 상대방이 꼭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는 것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싸움을 하기로 하시자, 그런 말이에요. 자, 다시 갑니다. 엘림교회 2018년 표어가 뭐라고요? 내가 지면 하나님이 이깁니다 라는 표어로 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져주고, 그러니까
약해서 지는 거는 조금 이렇게 자존심 상하니까 미리 아유 져준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죠? 네, 그런 표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에 엘림교회 주제 선구가 있습니다. 주제 선구는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지려면요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 똑똑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기로 하십시다. 엄청 똑똑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완벽한가?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 가족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며 내가 성공 가도로 달릴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을 내가 제시하고 있는가?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예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저도 실수할 수 있죠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에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라는 말은 교회에서만 마음을 같이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눈을 마주치고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내지 말고 무슨 주장을 펴기 전에 늘 눈을 이렇게 마주보고 눈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마주보고 한번 웃은 다음에 천천히 얘기를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서둘러서 무슨 말을 해서 먼저 서두르고 막 급하게 일을 처리한다 그래서 훨씬 더 멋지고 훌륭하게 일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좀 잔잔하게 멈춰서 시간을 좀 지내면서 먼저 관계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자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여기서 이기려고 하는 건 내 주장이 옳다고 믿는 것들 때문에 싸움이 나죠. 당신 말이 맞네 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싸움이 나지는 않습니다. 왜 맨날 나만 맞다 그래 라고 얘기하는데 꼭 독하게 구는 아내들이 있어서요. 당신도 무슨 얘기라도 해봐야지 왜 맨날 나만 맞다 그래 라고 시비를 거는 아내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어느 집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큰 싸움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생각해보고 그러면 나도 얘기를 할게. 또 이렇게 또 져주면 한 번만 더 져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장을 스스로 이기려고 주장하는 것보다 아, 저 사람도 나만큼은 충분히 지혜롭거나 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배려를 하고 더 많은 생각을 했겠지라고 믿으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것은요, 일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스스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라는 말은 여러분, 리모컨 하나를 원하더라도 내가 가서 리모컨을 갖고 와야지 자기야 저기 리모컨 있는데 나 저기 리모컨 좀 줘 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물 한 잔을 원할 때에도 나 물 한 잔만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가서 물을 떠먹고 자기도 물 한 잔 줄까? 라고 묻는 섬김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전봉순 집사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예를 들어 보은아 이것 좀 해줘 라는 것보다 엄마가 움직이고 엄마가 이거 좀 해줄까? 라고 얘기하는 질문들이 많아야 그래야 보은이가 점점 행복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도 조금씩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예요. 왜 자꾸 똑똑한 척을 하고 자꾸 잘난 척을 해서 주장을 자꾸 펴고 그래서 서로 불화를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결혼을 할 때는요. 결혼할 때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과 나는 각자 살아온 인생이 적어도 20몇 년 동안 다르잖아요. 성인은 돼야 결혼하니까. 20몇 년은 다르잖아요. 저는 그 차이가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걸 인정할 거예요. 라고 다 얘기하면서 다 그렇게 결혼해요. 다 처음엔 그렇단 말이죠. 시간이 좀 지나자. 당신은 왜 애를 그렇게밖에 못 봐? 나는 말을 한다거나 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아빠가 돼가지고 너 진짜 똑바로 안 할래? 이렇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당신은 도대체 집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청소는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말한다거나 제발 부탁인데 설거지거리 좀 쌓아주지 않으면 안 돼? 집에서 냄새가 나서 쥐새끼 달려 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집구석을 왜 청소를 안 하고 지금 다 늘어놓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먼저 옳은 척 좀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똑똑한 척 좀 하지 말고 원래 저 사람을 원하고 소원했었던 때 내가 가졌던 겸손한 만큼 그 첫사랑들을 회복해서 조심스럽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결혼한 지 겨우 35년밖에 안 되신 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37년쯤 됐으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35년 이하는 분명히 섬기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데서 어떤 한 가지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주장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장이 한쪽이 너무 강하면요 내 주장을 내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주장이 강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아유 싸움만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주장을 못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관철됐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부탁인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그저 잔잔한 목소리라도 열심히 들을 수 있도록 특히 2018년도에 임원들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작은 목소리에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된다. 스스로 교만하려고 하지 말고 일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일 좀 못해도 잘 섬기면 교회는 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데 늘 실수를 해가지고 뭘 못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잘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배려받고 사랑받았어요. 그러면 그 해는 훨씬 성공한 것입니다. 2018년도는 우리는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해라 라는 말은 남이 나보다는 낫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라 그 말이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똑똑한 것보다 낮아지는 게 우선입니다. 그것이 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스스로 희생하고 또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세워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고 잘 시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 2018년이 시작한 지 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18년 엘림교회 목표는 뭐라고요? 교회가 하나 되어 서로를 높이고 섬기는 한 해가 되자. 자, 다시 세 가지로 요약하면요.
사랑과 겸손과 봉사입니다. 그 다음에 엘림교의 표현은요. 내가 지면 하나님이 이깁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림교의 주제 성구는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